복음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한 갈라디아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설교가 총 15번 진행됐죠.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15주간의 갈라디아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남았으면 좋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대체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남아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적 배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와 감동 빼놓을 수 없죠.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영적인 성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하고, 이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15번의, 오늘까지 1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할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남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경험이요,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정확한 어떤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15번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자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요, 인격적으로 복음을 경험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밖에도 그는 로마서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매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간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복음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는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지으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말씀을 복습해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주장하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하던 거짓 형제들을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조금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다면 이들은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배우며 알고 있듯이 예수로는 부족하다, 예수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부족하니까 믿음에 뭘 더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육체적인 행위를 더해야 한다, 율법적인 행위를 더해야지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12절을 볼게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거짓 형제들의 전략은 뭐예요? 자기 편을 늘리는 거예요. 너 우리와 같이 되어야지, 너 유대인이 되어야지, 너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 이들이 이런 할례를 주장하면서 얻게 된 이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은요, 율법을 굉장하게 생명처럼 여깁니다. 율법은 생명이에요. 곧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의롭다고 말해. 그러니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들은 이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인 것입니다.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가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니까 십자가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박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핍박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도 우리처럼, 쟤들도 너희들처럼 할례 받은 자들이야. 쟤네도 유대인이야. 음식법 지키고 있어.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뭐 핍박할 게 뭐 있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율법을 행함으로 민족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갈라디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진리가 있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참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바울이 이러한 핍박의 선봉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희미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그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고백하게 되고, 또한 그 안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예수와의 연합을 고백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은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 구절을 본다면 과연 바울이 이전에 예수 핍박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 바울은요, 나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라고 말했지만 그가 속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까면 깔수록 자랑할 것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특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신의 목록들을 열거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조상, 우리 누가 몇 대가 왕이었어, 나는 그 가문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들. 아니, 유대 사회에서 바울이 그런 자랑할 만한 혈통을 지닐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순수 혈통.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율법은 그의 삶의 방향이자 전부였습니다. 항상 율법의 틀 안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쉽게 말해 엄친아 있잖아요. 엄친아, 그렇죠? 엄친아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까지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는 거. 바울은 이 일을 이단들을 멸하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사명을 다해 일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바울은 엄친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공부 잘하는 것도 생각나잖아요. 학벌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당대 최고의 선생이라는 가말리엘 아래에서 수학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유대 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사회에서 그냥 가만히 살아가도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거 다 해로 여기고 나는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새 생명 소유하고 새 사람 입는데 그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받았던 그것이 근거가 됐을까요?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래에서 수학했던 것이 근거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었을까요? 조금 더 없습니다. 그가 잃었던 어떠한 업적이 그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의 생명만이 그가 새 사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 이야기 쉽게 설명하자면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과 세상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과 이 세상이 이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단절이고 이별이죠. 더 이상 이전의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현재의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이 지켜 세울 만한 그러한 결과들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는 더 이상 바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예수 십자가가요, 세상적인 우월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모든 생활 양식으로부터 바울을 자유하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요즘에는 성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성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클릭하면요 막 수십 개가 떠요.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야 잘 사는 삶, 인정받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모든 생활 양식으로부터 예수 십자가가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세대에서 바울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건짐이에요, 건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이제는 바울 속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해요. 세상에 대해 내가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혔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의 자랑은 더 이상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맹목적으로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우월성, 세상적 자랑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벗어버렸어요.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나의 업적, 나의 경제력,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거룩한 대속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절실하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왜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바울을 살펴보았지만 나의 어떠한 혈통, 나의 어떠한 지위, 내가 가진 경제력, 내가 이룬 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의 대속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새로 지으심 받았구나라는 이 가치가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오직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지식으로 끝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한 유일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는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닌 것 같아, 혼자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것 같아,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려는 공격을 늘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미혹하고 흔드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도 거짓 형제나 교사들은요,
바울을 비난해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수많은 이단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하는 일이, 조금 이제 교회에 적응됐다 하면 가장 먼저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욕을 하고 다닙니다.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흠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말을 부풀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반응에 미혹된 성도들을 교회에서 빼내어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단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에 대한 공격을 감내해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어딜 가나 따라오는 이 악한 자들의 공격에 심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나의 사도권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좀 하지 마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자기 몸에 새겨진 흔적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으로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티그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스티그마. 어떤 뜻인가? 찔러서 남긴 자국, 표식, 낙인, 문신처럼 신체에 새겨진 표식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단순한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다가 나도 몰래 긁히는 상처들, 달려가다가 넘어졌고 돌에 찧어서 상처들, 이런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떠한 표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몇 가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스티그마는 예전에 노예, 이런 지금 이 바울 때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새겼던 그 특정한 표식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노예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표식을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또한 군인이 자기의 부대에 대한 충성으로, 또한 소속에 대한 증명으로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부대 마크를 새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도망친 노예들, 도망친 범죄자들, 그들을 붙잡아서 사회적인 낙인을 찍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도망친 범죄자라는 것을 찍는데 그것들을 스티그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스티그마는 우연히 생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직도 중학교 3학년 때 생생히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당시에는 PC방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세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전국적으로 막 인기를 끌 때였는데 저는 한 번도 PC방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친구들 할 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집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뭐 PC방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죠. 근데 하루는 친구들이 한 명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 보낼 거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뭐 숙제도 하고 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갔다 오겠다고 하고 PC방을 다 같이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갔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이곳은 신세계구나. 이곳은 신세계구나.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지. 아니 그러면서 또 스타크래프트를 친구들한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몇 시간을 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물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나 분명히 친구 집 갔다고 하고 갔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 집 갔다 왔다고. 근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어디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친구 집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 엄청 맞았습니다. 중3인데도 엄청 맞았어요. 왜 거짓말 하냐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냐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PC방 갔다 온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는 건물 안에 금연이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친구들과 게임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아저씨가 담배 펴, 요 옆에서 저 아저씨가 담배 펴. 제 몸에 이미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 몸에 담배 냄새가 나는지.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아는 거예요. 그 내 몸에 있던 흔적으로 너 어디 갔다 왔어? 뭘 했어? 너 지금 어떤 시간을 보냈어?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흔적, 이런 기능을 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바울이 누구의 소유인지, 바울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흔적인 정확히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할례일까요? 할례를 자랑하는 걸까요? 분명 거짓 교사들은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나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의 예수의 스티그마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몸의 흔적은 복음 때문에 생긴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습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위기까지 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의 몸의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 돌에 찢긴 자국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채찍 맞았던 자국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의 상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다가 얻게 된 고난의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봐라. 예수 때문에 찢기고 예수 때문에 멍들었던 것이 온몸 곳곳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건지셨대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돼요? 우리의 주인이 바뀔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성도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소속인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예수의 스티그마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원주 성도교회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어요. 집 문 앞에 교회의 명패가 다 붙어 있죠. 그러니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원주 성도교회의 소속인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스티그마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가정은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티그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것임을,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스티그마가 뭐냐는 거예요. 몸을 볼 때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채찍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돌 맞지는 않잖아요. 몸을 보면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굳은 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무릎 꿇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조금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니까 이제는 ong덩이에 기도 때문에 생긴 굳은 살이 조금씩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의 손때가 새까맣게 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에 성령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좀 그런 언어들이 새겨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의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비난하는 시선, 깔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몸에 오래 참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내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스티그마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스티그마가 부부 사이에도 드러나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드러나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자랑하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예수의 것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흔적이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어딜 가야 됩니까? 향수집 가서 향수 뿌리면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 몸에 향이 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냄새가. 예수의 흔적으로 내 삶이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내 삶의, 나의 가정 가운데 새겨지려면 당연하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들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묻어 있고 새겨져 있어야 성령 따라가는 삶에, 예수 따라가는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위에 살아가다 우리가 얻게 된, 우리 가운데 새겨진 그 거룩한 흔적은요, 우리로 복음을 자랑하게 하는 원동력과 이유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조금씩 쌓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굳이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자야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굳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흔적으로, 우리의 시간 활용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계획들로 내가 예수의 것임을,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또한 예수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되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이렇게 축복해요. 18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지어다. 복음의 은혜는 일회성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내일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자력으로 이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 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원주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정에 영원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